2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곤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제목은 14절대로 항상 경외하는 자 제목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2절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득이한다. 이 의인,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자가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며 그 의를 더욱더 이루어가고 더욱더 의롭게 되면 큰 영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큰 영화가 있다. 큰 영광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신분을 받아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그 의를 얻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천국에 가서도 큰 영광 가운데 또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저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구나,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칭찬과 인정을, 존귀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득이하면 의인의 신분을 받아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가 더욱더 의로운 생활을 잘 해나가면 큰 영광이 따라온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이 세력을 얻고 악인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숨느니라. 악한 자가 권세를 얻게 되면 이 사람들이 숨는 겁니다. 왜 숨는가? 그 악한 자로 인하여서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봐. 이 악한 자가 세력을 갖게 되었으니 그 세력을 가지고 악하게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줄까봐 사람들이 가서 숨는 겁니다. 또 악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들이 피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악한 자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영광 가운데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돼야지, 오히려 사람들이 피하고 멀리하고 숨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의인의 신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또 그러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자는 이 형통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형통치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이고 사람에게는 죄를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것처럼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또 그 죄가 다 드러나게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드러내시지 않았을 때에, 아직은 드러내시지 않았을 때에, 그때의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죄를 끊어버릴 줄 아는 또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먼저는 죄를 자복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자복한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내 입술로, 내 입으로
내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구체적으로 죄를 자복하지 않고 그저 뭉뚱그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회개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자복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통해서 하나하나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는지, 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되지 못한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만큼 또 꼬꾸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뭉뚱그려서 그저 잘못했습니다, 그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면 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입으로는 잘못했다 하고 있지만 또 일상생활은 똑같은 거고,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 자리에 빠지는 것인데, 우리의 입으로 그 죄를 자복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추한 건지, 얼마나 되지 못한 건지, 입에 담기조차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죄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입으로 자복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거,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는 버린다 그랬어요. 버린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거. 그래서 회개는 죄를 고백한 후에 돌이키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그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걸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온전히 정말로 돌이켜서 그 죄를 버리는 것, 끊어버리는 생활까지가 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하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 못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유혹을 받고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한다 하면 그 완전히 온전한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 하는 것은 먼저는 죄를 내 입으로 자복하고 구체적으로 다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 죄를 버리고 끊어버리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그 죄를 끊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꽁꽁 숨겨둔 죄, 남들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꽁꽁 숨겨두고 있는 죄, 어찌나 꽁꽁 숨겨놨는지 나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과거에 지은 그러한 죄들, 거기까지도 다 꺼내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 시편 25편 7절에는 여호와여, 25편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했습니다. 25편 7절에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그 죄까지도 꺼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어렸을 때에 그때 지었던 그러한 죄, 그것까지도 너무나 오래되고 내가 너무나 꽁꽁 오랫동안 숨겨두었기 때문에 나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과거에 지었던 그러한 죄까지도 어떻게 하든 주님 앞에 다 자복하고 온전히 끊어버릴 줄 아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지, 그렇지 못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숨기고 나아가면 형통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형통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에는 내가 또 잊어버리고 있었던, 나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그러한 죄 때문에 지금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14절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항상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되 항상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복되다. 아까 12절에서도 의인이 의롭게 살아가면 큰 영광이 따라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큰 영광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이 되면 큰 영광이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그러한 복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그러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재앙에 빠진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이 재앙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니 복의 근원을 멀리했으니 그만큼 재앙이 가까운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만큼 복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만큼 복이 멀어지는 것이고 복이 멀어지니 그만큼 재앙과 화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죄 지으면 재앙에 빠지는 줄 알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라도 빨리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생활 우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또 재앙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15절과 16절에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이 있는데 그러한 백성을 압제하는 이 악한 관원, 그러한 악한 관원은 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또 줄인 곰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부르짖고 곰이 굶주려 있으니 이 사자와 곰이 그저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찢고 다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관원은 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아픔과 또 이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관원이다 하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선한 일에 써야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치리자인 겁니다. 아까 16절에 무지한 치리자. 모든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권세를 선하게 써서 모든 것을 치리하며 다스려 가야 된다 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포악을 크게 행하며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망하는 겁니다. 얼마 못 가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한 자에게서 다 떠나버리는 것이고 아까 12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권세를 잡으면 사람들이 숨고 그러한 자를 다 피하고 멀리하는 겁니다. 악한 관원이 악해지면 포악을 행하면 압제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그 관원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그 관원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이 권세를 가진 자가 이 정치를 잘못하거나 또 국민들을 또 압제하거나 하면 폭동이 일어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가 또 있기 마련인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고 형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16절 하반절에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는 자, 탐욕을 미워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선하게 쓰는 그러한 또 관원은 장수하리라. 그 권세가 또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권세를 바로 쓰고 선하게 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러한 자의 그 권세는 장수하는 것처럼 또 오래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자는 이 함정에 빠질 날이 오는 겁니다. 함정에 빠질 날이. 악한 자, 악하게 나아가도 함정에 빠질 날이 오는 것이고 권세를 가진 그러한 관원이 포악하게 악을 행할 때에도 또 함정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막지 말라 그랬어요. 막지 말라. 이 막지 말라는 것은 막는다고 해서 그 함정에 안 빠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함정에 안 빠지게 해보려고 아무리 막고 뭐 방법을 써도 악한 이상, 악인인 이상, 남에게 상처 주고 손해주는 이상 그러한 자는 아무리 막아도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상처 주면 나도 그 상처 되돌려 받을 날이 올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 함정에 빠진다 그랬으니 내가 그러한 상처 똑같이 돌려받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줄 알고 우리는 그저 오늘 제목처럼 그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그저 의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또 힘쓰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자복하고 끊어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경외하는 자 그랬어요. 항상 경외하는 자,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으니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되 항상 경외하고 의인으로서의 올바른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모든 면에 있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